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서기장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또 무기력하잖아요. 요즘에 뭘 해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래도 아닌 것 같고 저래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죠?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콕 처박혀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제 소망은 막바지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5일째 20여 명이 계속 발병되어져 있고 반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라는 걸 볼 때 이번 달 안으로 딱 맞춰지고 5월 달에는 즐겁게 예배도 시작하고 모든 행사가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를 극장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나 그의 친구들이 그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억울하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두 모습을 볼 때 이 교역자와 바울과 이 성도 성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돈독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끈끈한 사랑과 신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목적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모이게 될 때에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수라고 해서 모든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수라고 해서 모든 의견이 옳지 않을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 그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도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자신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그 무리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변명하고자 할 때 이 유대인임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2시간이나 이 에베소의 아데미를 찬양하고 더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베소의 이 최고 행정관리였던 서기장이 개입해서 이 군중들을 달랬고 그래서 그 소요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거나 고발할 사안이 있으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무리를 이렇게 해산시키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아멘. 자, 극장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유대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우상을 만드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도들의 외침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감정이 지금 복받쳐 있는 상황이었죠. 반 그리스도적일 뿐만 아니라 반 유대교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이 언제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반감이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막 확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들이 딱 감지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죠. 폭도들이 언제 이 불똥이 이 바울과 바울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꽂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이 말을 잘했던 알렉산더를 이렇게 앞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내세웠다라는 건데요. 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변론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 한 통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뜻은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손을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용하게 시키려고 자신에게 모든 집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명하다라는 것은 뭘 새롭게 발명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변론하다 또는 변명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심하게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흥분해 있을 그때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변명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변명입니까? 바로 알렉산더는 바울과 지금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 것 같지만 우리와 저 바울과 저 일행과는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린 유대인이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런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인들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성난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외침이 잠깐 한번 외치고 끝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외쳤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2시간 동안 뭐 이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위대하다 여신, 뭐 아데미 여신이요, 막 이렇게 이 외치는 거를 2시간이나 그 가운데서 들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연설하는 그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이 신전과 아데미 여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아데미 신전이 가로가 한 120m 그리고 세로가 한 60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여기가 몇 미터 될까요? 한 20m 될까요? 이거에 막 6배인 거예요. 이 길이가.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120m 이 길이에 60m의 그 길이로 이 신전이 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반응해 주시네요. 엄청난 규모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의 이 신전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웅장한 신전에 여러분 과연 능력 있는 신이 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살아있는 신이 그 자리에 있었냐라는 의문을 저는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가슴이 24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많죠? 이게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풍요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봐봤자 조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신상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내릴 수도 없는 그냥 조각일 뿐인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조각과 동일하게 그런 조각일 뿐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조각은 뭐라 그럴까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녹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잘못돼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런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조각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헛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했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전에다가 큰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복을 주고
너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너는 내 신이니까 네가 나의 신이 되라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에베소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뭐 재물이나 뭐 학력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막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실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성공이라는 울타리 아래서 인생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다른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그런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나의 우선순위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와 능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구원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하하고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된 이야기, 그 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고 보혈 외에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것도 다 십자가에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 떡이 나온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이 나온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3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35면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만 돌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귀한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런 소란함을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에베소의 서기장이란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로 설득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흥분했던 그 순간을 가라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2시간 동안 흥분해서 외치고 소리에 질렀던 이 광적인 외침을 외쳤던 폭도들 앞에서 이 서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도시의 행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의 감정을 억제시킵니다, 먼저. 그리고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그 서기관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들을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에베소 사람들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당신들은 지금 에베소의 이 신전과 그리고 아데미 이 여신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신전지기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아주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그들이 외쳤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해주고 동시에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달래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득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견과 좀 반대 의견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대치되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이 서기관과 같이 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에 잡아온 것은 너희들의 전적인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정각의 물건을 훔쳤거나 도적질했거나 이 여신을 회방했던 일도 저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내밀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에게 너희가 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다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사람들의 경솔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경솔하게 이 두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이 폭도들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아데미 여신의 이름에 너희들이 결국은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움직여야 하지 이렇게 분별력 없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다라는 것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과 에베소 사람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아멘. 자,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해라, 고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담당할 총독도 있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너희가 제소하고 재판을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이렇게 소요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는 다양한 민족과 또 다른 전통을 가진 식민지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의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가장 이 뭐라 그럴까요? 예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소요하는 것. 이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체벌했던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회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집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서기관이 폭도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모임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폭동은 일어나게 됐지만 이 지혜로운 서기장의 논리적인 연설로 인해서 폭도들은 결국 해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 배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 세속적인 권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권세와 법적인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사단의 도구로 국가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싸울 줄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진리를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러설 수 있고 단호하게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어떻습니까?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죠. 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은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